여러분 오늘 복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양쪽 옆으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양쪽 옆으로 인사하십시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미래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게 될 궁극적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원한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들도 견딜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궁극적 미래의 소망으로부터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 그분의 걸어가신 그 걸음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선과 악이 투쟁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혹 실패할 때마다 좌절과 낙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하고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조차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배우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구체적인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갈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이 된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때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힘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문제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자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내가 뭔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보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자주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은 인생의 역사를 확실하게 새롭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오늘과 다른 삶을 기대하고 원한다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혼 상대자가 장남이라는 사실과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를 도대체 며느리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가 뜻없이 내뱉었던 그런 말들, 불순종하고 불공경했던 말들, 험악한 말들도 내뱉게 되었고 그의 행동들도 거칠어지게 되었고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도 또 얼굴을 보고 부딪히게 되면 여전히 그의 삶이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래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용돈으로 도박을 했지만 이제는 카드빚까지 지가면서 도박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마음을 다져먹고 결심을 해보지만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그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고 말했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비자가 와서, 어린 소녀가 와서 내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물을 때, 예수님과 같은 패가 아니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대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자책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심각한 고민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현실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조종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인간 본질을 발견한 사람의 실존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이런 죄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분열과 다툼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하고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신 성령님을 알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억누르고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경험하게 되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삶 속에서 승리하기는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며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란 세우기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막난 조각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죠.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잘못 또 건드리면 무너지게 되죠. 이 정성스럽게 집중해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나 탁 치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삶이 무너지는 일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후회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세워진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가 있으며, 또 혹 우리의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도 다시 지우고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속에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성이 범죄함으로 나타나 자신과 이웃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사망과 절망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내 삶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힘과 의지로는 무능한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된 생활을 하게 하는 장소와 환경과 시간과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기억나게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음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는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결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반복해 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하고 이런 환경과 시간과 장소와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는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에 나의 삶의 자리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통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는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은 공동체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적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소그룹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내재하심과 내 삶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나오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에도 나가야 됩니다. 셀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전도의 모임에도 나가야 하고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모범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통로에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와 타협하고 죄에 끌려가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생명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께 세움을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을 핑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